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5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내륙 지역에 있는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이 버가모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 지역의 아시아라고 하는 불리는 이 지역의 수도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었고, 나중에 에베소에게 그 수도 자리를 뺏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버가모가 수도였을 때에 버가모를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요새가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다분히 버가모를 막기 위한, 그러니까 버가모를 막아내는 군사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서울을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서울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서울의 군사도시라고 하면 의정부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의정부에 미군이 있었습니다. 또 이 서울을 만약에 우리가 혹시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아랫 지역을 막아내기 위해서 또 군사도시가 있죠. 용인입니다. 용인에 3군 사령부가 여기 있습니다. 뭐 지금은 1군 사령부가 원주에 있는데 그 원주와 이렇게 합쳐져서 지상작전사령부라고 바뀌었다고 하던데 용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경기 수도권을 우리가 혹시 뺏기게 되면 경상도, 전라도 이 지역 아랫 지역을 막아내기 위한 사령부가 있죠. 그 사령부가 2군 사령부라고 하는데 그 2군 사령부가 오늘 너무 군사 비밀을 많이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2군 사령부가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한 요지의 군사도시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포진하고 있지요. 그렇듯이 이 버가모를 막아내기 위해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군사적인 도시여서 군사적으로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곳인데 또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주 인구는 한 10,000명 정도가 채 안 되지만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였던 루디아 아시죠? 그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의 비단 장사였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비단 장사는 루디아, 그리고 비단이 장사는 왕서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직, 비단, 가죽, 염색, 그릇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던 산업이 발달된 도시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아디라는 이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 이 도시 특징상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노동조합 같은 거죠. 영어로는 유니온이라고 하는데 그 노동조합끼리 개를 만들어서 이 개 조합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개원이 돼서 개 활동을 했는데 그 조합원으로서의 조합비도 내고 정상적인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조합원이 되어야만 은행 거래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자기 직종에서 승진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산업 구조가 이 두아디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산업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릴 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이 두아디라는 각 개원들, 이 조합원들이 두아디라시의 지역 신이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당을 후원하고 갯날이 되면 모여서 거기 신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술을 마시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나누어 먹은 다음에 그 신전에 종사하고 있었던 제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꼭 신전에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신전 제사에 종사를 하면서 또한 거기에 찾아오는 남성들을 향해서 몸을 파는 일을 했는데
어디든지 이 소아시아에는 신전에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도 그랬고 두아디라도 그랬고 버가모도 그랬고 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원들이 개비를 내고 그러니까 조합원비를 내고 그런 다음에 신전에 가서 트림나스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술을 먹고 그리고 이 여자들과 행음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신앙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직장에서 강요당한 거죠. 그 강요당하는 것 때문에 매일 갈등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요즘에는 그렇게 우리 한국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나 옛날에는 이 한국 사람들 특히 남성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됐던 것이 이 주초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을 겪으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남성인 경우에 직장 생활에서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경우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은 야 세상에서 그렇게 남자들이 사는데 니네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러니 어울려라. 죄 짓는 거 아니다. 이런 면죄부를 주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뭐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그렇게 술 마시는 사회가 아니지만 옛날 우리 한국 사회는 남자 그러면 남성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건 술의 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술을 뭐 들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서 그런 남자들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상남자인 것처럼 말을 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술 먹는 분들이 술 먹는 거를 제대로 말씀을 나눌 수가 없었는데 제가 청주에서 목회를 할 때 대학교 교수이신 분이 계셨는데 청주 산악회 회원이셨고 이분들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냥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에베레스트, 뭐 캐나다의 뭐 로키 산 중에서도 제일 최고봉, 뭐 이런 봉들을 가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서인지 목사에게 스스럼 없이 목사님 제가 어저께 맥주 한잔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대범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신자들은 목사 앞에 와서 제가 술을 어저께 저녁에는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목사 앞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신자들과 악수를 하다 보면 담배를 아침에 피우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가글을 하시고 또 어제 저녁 술을 많이 드시고 술 냄새가 안 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분들이 지나가는 것을 목사는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런 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뭐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는 그런 생활을 접해보지 않습니다. 목사들만 만나고 장로님들만 만나고 신자들만 만나기 때문에 목사인 저희들에게는 도리어 그런 갈등을 겪을 일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지위나 또 여러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분위기를 맞춰야 되는 이런 가운데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 말고도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음행과 세속에 빠져서 결국은 신자가 줄다가 2세기 말에 완전히 이 두아디라 교회는 폐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강요당했던 그 갈등과 교통을 이기지 못한 채로 세속으로 흘러가는 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폐쇄되는 이런 일까지 겪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연유가 있었는데 그 연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 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유익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선지자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너희들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제사 드리고 술 먹고 행음하고 하는 일, 그 조합원들이 다 하는 일 너희도 한 거 무슨 죄가 있느냐,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교인들의 귀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가 솔깃했겠습니까? 그동안 사회활동이라고 했지만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던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 가책을 느끼고 고민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여선지자가 와가지고서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니까 속이 얼마나 후련했겠습니까? 저희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학생들 중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 중에서요. 또 이 5개 대학 체육대회를 신학생들이 했습니다. 5개, 요즘은 이제 없어졌는데 5개 대학, 연신, 감신, 장신, 서울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한신, 이렇게 5개 신학대학이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신학대학 중에서 제일 그 좀 극렬하게 데모를 많이 하는 한국신학대학교, 이게 기장입니다. 알고 계세요? 기장. 그 다음에 감리교, 감신. 이 양반들은 체육대회를 하면 막걸리를 배구 네트 옆에다 딱 갖다 놓고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전도사님들이신데 신학생들이니까 그때는 다 전도사로 교회 가서 일을 하시는데 다 그렇게 한신 친구들하고 감신 친구들이 참 많이 그렇게 마시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찬을 하듯이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셨고요. 또 담배도 피는 친구들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님이 계실 때 담배가 있었다면 분명히 성찬식 때 담배도 한 모금씩 빠르라고 돌렸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빠시면서 이것은 내가 마시는 수미니 너희도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했을 거다. 이런 농담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분들이 신앙관이나 그분들의 생활관이 그러했기 때문에 저희는 상관없이 그렇게 바라보면서도 그래도 그렇지 한국교회가 이걸 막고 있는데 목사가 될 양반들이 저런 것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으로 저희들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항상 하던 말이 한 20년만 지나면 한국교회도 이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그냥 대놓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할 때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이 주초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주초를 허락하거나 그것을 용인하는 이 사례는 30년이 지났지만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세벨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속이 후련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건 아니다, 틀렸다라고 할 때는 이세벨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세벨과 이세벨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그런 행위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까지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에 젖어드니까 교회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는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영적으로 그런 침체가 오는 데에는 우상 숭배와 음행과 세상 세속을 따라가는 시류가 교회를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과 더 가까워지기는 했지만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편하게 사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편하게 사는 것 같아졌지만 그때부터 영적인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 없이 갈등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사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편하게 산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갈등을 겪고 계속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세상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기회를 주었는데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뭡니까?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못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침대에서는 잠을 잘 때만 누우셔야지 거기 계속 24시간 누워 계시면 뭐가 됩니까?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병 걸리게 해서 죽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엄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3절에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세벨의 유혹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유혹이 바로 그런 유혹입니다.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주님이냐 바알이냐 이걸 계속 선택해야 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싸움에서 신앙의 줄을 느슨하게 풀어서는 안 되고 신앙의 줄을 더 꽁꽁 묶고 여러분 다 잡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늘 선택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의 순결하고 정결한 신앙의 모습을 굳건히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일이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렇게 사는데 뭐 지금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고지식하다,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며 여러분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 주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행위보다 많아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성도들 간의 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의 봉사와 섬김과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랑이 깊어지고 점점 더 헌신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는 성숙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이 주의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일하듯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는데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이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데 회비를 2만 원 걷는다고 그래서 막 소리를 치면서 그랬어요. 아니 지금 내가 40년 전에 청년회 수련회 갈 때도 회비가 2만 원이었는데 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수련회 회비가 2만 원이라고. 뭐 아이들이 돈이 없다. 엄마 보고 내라고 그러라고, 아버지 보고 내라고 그러라고. 아니 지금 세상이 언제 지금 세상인데 지금, 아니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회비가 10,000원, 20,000원이었는데 지금도 회비가 10,000원, 20,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공감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5만 원씩 받으라 내가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련회 때 돈을 적게 받으면 야 고맙다, 교회가 돈을 다 내주는구나, 내가 가서 이제 은혜 받아야지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조금 받으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러 신문사에서 하는 세미나나 컨퍼런스는 회비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거기에 오는 강사들에게 주는 돈이 많아서도 있지만 신문사에서 하는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는 보통이 550만 원입니다. 750만 원까지 받는 걸 봤어요. 물론 강사는 미국 전직 대통령이 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정도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50년 전에, 40년 전에 수련회 갈 때 2만 원씩 회비를 냈는데 지금도 수련회 회비를 2만 원 낸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교회 수련회를 하찮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찮은 게 아닙니다. 참으로 소중한 일인데 왜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못하고 회비를 2만 원 받느냐? 제가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5만 원 받으면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5만 원이 뭐냐? 다음 해부터는 15만 원씩 받아라. 제가 그랬어요. 이제 수련회 오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봉사와 섬김의 양이 늘어나야 그게 성숙한 신자고 성숙한 교인이에요. 내가 작년에 내 헌금의 양이 이 정도였다면 올해는 좀 더 늘리고 좀 더 헌신도 많이 하고, 작년에 1시간밖에 봉사 못했으면 올해는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의 양과 헌신의 양을 늘려가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숙한 교회는 잘하고 일이 많아지고 또 더 헌신의 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 1,000원짜리 주시는 분 있습니까? 1,000원짜리 주는 분 없어요. 1,000원짜리 주면 아이들도 1,000원짜리 받고 어떻게 하느냐면 애기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린아이들보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목사님, 저희가 왜 천주교인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1,000원짜리는 다 천주교회로 오기 때문에 천주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천주교 교인들이 그렇게 헌금을 안 한대요. 그렇게 헌금을 안 한대요. 그래서 신부들도 답답해서 아주 그냥 하소연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목사님들은 괜찮죠? 아니요, 뭐 목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5,000원짜리가 주로 옵니다. 10,000원짜리 하고. 아, 그래도 낫네요. 우리. 하나님의 일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인 일이 많아지고
또 헌신의 양이 많아지고 영적인 일로 분주해지고 영적인 일로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와 같지 않는 하누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은 뭐냐? 여러분, 영적인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영적인 일은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암송하는 일,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또 영적인 일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그러면 말이죠, 막 새소리 내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언하고 뭐 영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도 영적인 일이겠지만 영적인 일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애쓰는 일이 영적인 일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성숙하게 점점 더 섬김과 헌신의 양을 늘려나가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이세벨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세벨도 알았고 두아디라 교인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회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결성을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순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것보다도 이 영적인 순결을 잘 유지하셔서 승리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축복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제 9시 30분이 됐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서 설교를 끝내고 그건 또 다음 주에 계속 2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외부 강사가 오더라도 뭐 50분 하겠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그 제키 카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한 50분을 한다고 제가 미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30분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계속 설교할 때 30분만 하라고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30분만 하고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이 설교 길게 하는 것은 제가 뜻하지 않게 제가 그 강변교회 제 동기 목사인 장병일 목사 오후 예배 때 불렀는데 저는 당연히 설교를 한 25분이면 끝낼 줄 알았더니 55분을 그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만나서 그랬습니다. 나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0분이면 여러분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셔야 되고 또 돌아가야 되는 시간도 있으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또 결론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더 보태가지고 설교하고 끝내도록 하면서 다음 주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순결을 늘 유지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헌신의 양을 늘려가는 두아디라 교회 같지 않는 하누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된 부분, 자칭 여선지자라고 했던 이세벨을 용납했던 일들,
그리고 처음 행위보다 점점 더 많아져 갔던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도 키워 나가야 되고, 또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과 봉사가 점점 더 많아져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우리 교회도 이런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